오늘 본문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가운데 참 감동이 있었던 것은 그 말씀 읽는 것만으로도 감동이고, 또 그 본문 오늘 읽었던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그냥 그대로 그것 붙들고 기도하고 그것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 그것으로 충분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또 하루 종일 지내실 때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삶에 또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기도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우리와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러니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을 말씀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같은 경우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랬는데, 하나님, 광야와 메마른 땅, 이 땅이 또 그런 광야처럼 메마른 땅처럼 보이는 우리 심령이 기쁨이 회복되고, 또 사막 같은 우리의 삶에 백합화 같이 피어나는 역사, 즐거움의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대로 말씀 기도입니다. 꼭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5절에도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 것이다. 하나님, 이 육신의 질병들이 그대로 회복된다고 하셨는데 이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10절에 맨 마지막에 보면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하나님, 슬픔과 탄식이 우리의 삶에 사라지고 오직 우리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렇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말씀 기도인데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몇 가지 좀 잠깐 살펴볼 것은 기도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는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면 그곳에는 기쁨이 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어제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다 원수 갚을 것을 믿는 믿음으로 정말 담대하게 평안하게 살면 된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전히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시면서 이어서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우리의 구원의, 우리의 삶의 구원의 역사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면 기쁨이 회복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1절 2절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여러분 여기 이 광야와 메마른 땅, 이것은 1차적으로는 그 대적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황폐하게 된 이스라엘 땅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체가 광야요 메마른 땅이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우리의 심령이 광야와 같고 메마른 땅과 같은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죠. 또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고 그랬는데 사막과 같은 이 나라, 또 사막과 같은 우리 영혼 그대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쁨이 회복되고 즐거움이 부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임하시면 아무리 메마른 광야와 같고 메마른 땅과 같을지라도 그것에 기쁨이 부어집니다. 여러분, 왜 광야이고 왜 메마른 땅이죠? 기쁨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냥 고난과 아픔과 고통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고 메마른 땅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임하시면 그 메마른 땅이 기쁨의 땅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또 말씀의 핵심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이 온전히 메마른 땅과 사막과 같은 내 인생에 임하셔서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어지겠습니다. 그 기도를 주 앞에 먼저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면 육체도, 연약한 육체도 다 회복시키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6절에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던 여러 기사들이 나옵니다. 여러 이야기 나오는데 하나같이 대부분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께 나아간 사람들, 그래서 주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사람들이 회복된 것을 봅니다. 맹인이 정말 눈을 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심지어 죽은 자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이 임하시고 다스리시기만 하면, 주님이 손 얹어주시면 그 연약한 육신, 세상도 포기한다고 하는 그 육신이 완전히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도 우리 육신의 질병을 가진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마음의 소원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그 영혼 가운데, 그 육신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충만히 임해 주시면 못 고칠 질병이 없고 역사하지 못할 일이 없겠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함으로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도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여러분, 뜨거운 사막, 메마른 땅, 승냥이에 눕던 곳, 이것이 어떤 땅이냐면 생명이 살 수 없는 땅이라 이런 뜻입니다. 아무런 생명도 살아갈 수 없고 소망이 없는 땅인데, 그런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이 임하면 그곳이 생명의 땅으로 바뀌어지고 생수가 흐르는 땅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곳에 생명이 있게 되고 열매가 있게 될 것이다. 에스겔서에 보면 보좌로부터,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죠. 그런데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점점 더 물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 물이 흘러나게 되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꼭 그와 같은 일들이 이 주님께서 임하시기만 하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이라고 하는 이 6절 마지막에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다른 곳에 가서 물을 찾고 다른 곳에 가서 시내 흐르기를 소망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광야 같고 사막 같을 때 오직 구할 것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구하면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감당할 수 없었던, 소망이 없었던 광야 같고 사막 같은 우리 심령에 물이 솟아나고 시내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 또 우리 심령에도 또 이 나라에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 그것 하나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아갑니다.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온전히 임하시면 이제 우리가 거하는 곳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고, 그것은 바로 생수가 흐르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오직 주를 갈망함으로 그 생수가 흐르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8절부터 보면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오늘 8절, 9절, 10절 이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한 길이 있고 그 거룩한 길로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다니지 못하는 사람,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 구속함을 받은 사람, 속량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속함을 받고 속량함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내 행위와 내 공로 이건 없어요.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 안에 해답이 있다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길로 대로로 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믿음은 그것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요 주인이시다. 여러분 8절 마지막에 보면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매한 행인이 누구입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구주임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든 어떠한 행동을 했든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길 가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 너무너무 축복하고 정말 복받은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해답이 주님께 있다고 믿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잠자리에 있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고 기도하고 메어 달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오직 우리의 삶의 온전한 해답은 주님께 있고 인생의 열쇠는 주님께 있다, 오직 예수님께 있다, 그 사실 하나 꼭 붙들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 믿는 자에게 구원과 치유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또 그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 거하는 것을 깊이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주께서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연약한 육신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구주로 또 주인으로 믿는 온전한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고 오늘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